오늘 이렇게 저녁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시분들과 환하게 웃으면서 사랑합니다. 오늘도 행복한 저녁이 되세요. 인사합니다. 오늘 점심때부터 눈이 많이 내렸는데 교회 오시는 길 많이 미끄럽지 않았나 모르겠습니다. 내일 새벽이 아무래도 차량 운행이 좀 위험할 것 같아서 새벽에 차량 운행은 하지 않겠습니다. 대신에 나올 수 있는 분들 몇 분이라도 모이면 저희가 새벽 기도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정 목사님, 내일 차량 운행 어떻습니까? 새벽에 하실 수 있겠습니까? 안 하기로 했습니까? 예, 그래요. 그래도 뭐 개별적으로 오실 수 있는 분들은 모여서 함께 새벽 기도회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들과 함께 오늘 점심을 먹는데 눈이 내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새삼 서울에서 사역하는 저에게 하나님께서 전에 경험하지 못한 특별한 보너스를 허락해 주시는 것 같아서 참 행복하고 감사했습니다. 여러분들이야 뭐 겨울이 되면 늘 눈과 같이 지내는 분들이시지만 저는 눈하고 그렇게 가까운 사이가 아니었습니다. 작년에는 눈이 내렸다, 뭐 눈이 얼마나 왔다, 몇 번이나 왔다, 그럴 것을 생각해 볼 겨를도 없이 지냈던 것 같습니다. 오자마자, 부임하자마자 가을, 겨울을 맞는 바람에 작년에 눈이 많이 왔던가요? 생각이 잘 안 납니다. 어쨌든 한 번쯤은 제가 우리 최종 목사님하고 교회 마당을 쓸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이런 저를 여러분들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한 일 한 가지 간증하고 오늘 말씀을 나눌까 합니다. 며칠 전에 창원에서 목회하시는 어느 목사님이 제게 핸드폰으로 문자를 보내왔습니다. 12월 2일 아름다운 동행에 나오는 박상진, 그 박상진이 내가 아는 박상진이냐? 하고 나한테 문자가 왔습니다. 저는 뜬금없는 문자에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뭔 얘기입니까? 전 전혀 모르는 이야기인데 이렇게 하고 문자를 보냈더니 바로 전화가 왔습니다. 그리고는 야, 너는 아름다운 동행 이사라고 하면서 또 신문도 안 봤냐? 그래서 저희가 며칠 못 봤습니다. 그랬더니 아름다운 동행에 제 이야기가 나왔다는 거예요. 저는 인터뷰도 안 했고 한 적이 없는데, 그래서 로비로 내려가서 배달된 아름다운 동행이라는 신문을 펼쳤습니다. 신문이 어느 때보다 두툼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아름다운 동행에서 감사 운동을 지금 펼치고 있는데 감사 일기 쓰기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 일기를 모집을 했는데 거기에 낸 분들의 글을 이렇게 당선작을 발표를 했어요. 근데 그 중에 교도소에서 쓴 분이 두 분이 있는데 그분 중에 한 분이 또 저한테 감사 편지를 썼어요. 거기다가 대놓고 노골적으로 박상진 목사님께 이렇게 아주 편지를 쓴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16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그 글이 당선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거기다 전화를 걸었죠. 제 이름이 나와 있어서 당선시킨 건 아닙니까? 그랬더니 아니, 내용이 좋아서 뽑았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교회 홈페이지에다 올렸습니다만은 그분은 2006년부터 제가 알게 된 분이었습니다. 지금까지도 그분이 보낸 편지를 다 제가 저장하고 있고 제가 그분에게 보낸 편지도 다 모아두고 있습니다. 그분이 저에게 어떤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는지는 아름다운 동행을 펼쳐보시든지 아니면 교회 홈페이지에 보면 감사일기란이 있어요. 그 안에 제가 올려놓았습니다. 여러분들 그걸 보면서 나 때문에 누군가 감사하고 있구나 하는 것이 제가 하나님께 참 감사했던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누군가에게 감사가 되어주는 분들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누구 때문에 감사하다라는 말도 참 고맙지만 누군가가 나 때문에 감사를 느끼고 있다 하는 것은 보람된 삶을 살고 있는 거고 잘 살고 있다라고 저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싶어요. 누군가가 나 때문에 감사를 느끼고 있다. 그런 성도들 되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또 여러분들이 하루 살아가면서 감사한 일들이 생각나면 홈페이지에다가 이렇게 좀 글을 남기시든지 종이로 써서 우리 교회 갖다 주시면 저희가 교회 홈페이지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나중에 1년 지나고 아주 잘 쓴 감사 편지나 감사일기가 있으면 제가 뽑아서라도 상품이라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우리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 봅시다. 사도 바울은 이제 11장까지 교리적인 부분에 대해서 가르침을 했습니다. 특별히 율법과 관련된 얘기들, 유대인들과 관련된 얘기를 예수 그리스도 복음과 이렇게 연관지어서 설명을 쭉 해왔습니다. 이걸 마치고 이제는 12장부터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새 생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렇게 이제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지난 2주 전이었죠. 지난주에는 제가 기도원에 있었고 2주 전에 우리가 함께 모여서 성경 이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그때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내가 너에게 권하노니 라고 하면서 권면한 내용이 두 가지가 있었어요. 하나는 뭘까요? 우리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라 라고 이렇게 권면을 했죠. 우리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려라. 생각이 나십니까? 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뜻을 분별을 하도록 하라.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은 뭐 다 지혜로우시니까 안 잊어버리셨으리라 믿습니다. 이렇게 권면한 사도 바울은 이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은혜를 힘입어서 로마 교회 성도들 각 사람들에게, 아니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교회 공동체를 섬길 때 어떻게 섬겨야 하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제 길게 권면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너희 각 사람에게 권하노니 하는 제목으로 설교가 시리즈로 이제 계속 같은 제목으로 나가게 될 거예요. 왜냐하면 권면하는 내용이 이제 쫙 나오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라고 하면서 우리들 각자가 어떻게 교회를 섬겨야 할까 하는 부분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의 가르침을 따라 우리 동안선교회를 힘있게 은혜롭게 잘 섬겨서 우리 교회가 새해 더 건강하고 행복한 교회가 되는데 여러분들의 헌신과 섬김이 기여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당부드립니다. 사도 바울은 먼저 성도들이 교회를 섬길 때 이렇게 당부해요. 마땅히 생각할 것만 생각하라고 하면서 세 가지 주의점을 줍니다. 몇 가지 주의를 준다고요? 첫 번째는 뭐냐? 은사와 역량에 대해서 스스로 과대평가하지 말고 믿음의 분량대로 섬기라. 이렇게 권면합니다. 자기 스스로에 대해서 과대평가하지 말라. 이런 얘기예요. 자, 3절 중반절 이하로 한번 쉬운 성경으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자막에 올리겠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에 대하여 마땅히 생각해야 할 것 외에 다른 것을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냉철한 판단을 가지고 자신에 대하여 생각하십시오. 자, 우리 이 말씀에서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될 게 뭘까요? 성도들이 교회를 섬길 때 조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먼저 자신의 능력과 은사를 스스로 과대평가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거는 신앙이 어린 사람들에게 하는 당부예요. 신앙에 연륜도 있고 어느 정도 성숙해진 분들은 이런 걱정을 안 해도 돼요. 오히려 연말만 되면 아이고 제가 목사님 못하겠습니다 하는 소리가 아주 제가 제일 듣기 싫어하는 말 중에 하나일 거고 하나님이 듣기 싫어하는 말 중에 하나일 겁니다. 꼭 연말만 되면 전화를 해요. 못하겠다고. 그러지 마세요. 그건 교만입니다. 그건 겸손이 아닙니다. 하든 안 하든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회원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실 거고 또 하나님께서 목회자의 마음을 움직여서 하게끔 하시면 하는 거고 그리고 내가 되지 않았으면 안 하는 거고 이러는 거죠. 그를 목사님한테 전화를 해서 이래서 못합니다. 저래서 못합니다. 겸손이 아닙니다. 근데 성경에는 뭘 부탁을 하냐면 이제 막 은혜를 받고 은혜를 막 받은 지 얼마 되지 않은 분이 뭐도 하고 싶고 막 이런 마음이 들 때 뭐라고 당부하냐?
자신의 능력과 은사를 과대평가하지 해서는 안 된다, 이 당부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구절을 공동번역 개정판 성경에는 앞에서 읽어드린 것처럼 자기 자신을 과대평가하지 말라고 번역해 놓았고, 카톨릭 성경에서는 자기 신에 관하여 마땅히 생각해야 하는 것 이상으로 분수에 넘치는 생각을 하지 말라. 뭐에 넘치는 생각하지 말라고요? 분수에 넘치는 생각하지 말라. 신앙생활 하면은 은혜 받았다고 해서 자기의 능력과 은사는 전혀 고려하지 않고, 또 가정 형편이나 상황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무턱대고 은혜 받았다고 달려드는 것이 참 문제가 돼요. 그러면 이럴 때 자칫 시험 들기가 쉽고, 둘째는 다른 사람들의 이맛살을 찌푸리게 합니다. 성도들이 교회를 섬길 때는 언제나 자신의 능력과 은사를 충분히 고려해서 능력과 은사에 맞는 일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큰 낭패를 보게 돼요. 마치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지나친 감사, 지나친 헌신, 그리고 지나치게 칭찬받는 일을 기대하거나 흉내내는 헌신은 헌신이 아닙니다. 저희도 말씀드렸지만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왜 헌금을 드려놓고도 하나님께 어려움을 당했을까요? 헌금을 드렸으면 칭찬받아 마땅해야 한데 왜 그랬을까요?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헌신은 속였다라는 개념 이전에, 그 이전에 바나바라고 하는 요셉이 하나님 앞에 너무 은혜를 깨닫고, 그리고는 자기의 모든 소유를 팔아서 공동체 앞에 내놓았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그를 어떻게 했어요? 칭찬했어요. 인정해 줬어요. 그랬더니 그걸 보고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따라했던 겁니다. 자기가 하나님께 받은 충분한 은혜, 이것이 아니고, 야, 우리도 좀 뭔가를 드려서 헌신해서 칭찬받자, 여기를 따라했어요. 흉내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온전히 드리지를 못하게 된 거예요. 처음부터 우리가 여보, 우리 가정 형편이 이렇게 어려우니까 다 드리지 말고 얼마나 우리가 우리 것을 쓸 것을 남겨놓자, 이랬으면 드림이 오히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드림이 되었을 거예요. 다 드리겠다고 해놓고는, 생각을 해놓고는 마지막에 드리는 순간에 조금 아까운 생각이 들었던 거죠. 그러니까 남의 걸 흉내내려고 하니까 잘 안 되는 거예요. 헌신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절대로 스스로를 과대평가하거나 분수에 넘치는 생각을 따라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또 두 번째로는 교회를 섬길 때 믿음의 분량을 따라 섬기라고 얘기합니다. 무슨 분량을 따라요? 믿음의 분량을 따라서요. 믿음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거든요. 아주 특별한 경우는 그렇습니다. 어느 날 와서 말씀 듣고 그날 막 믿음이 막 그냥 태산 같은 믿음이 생겼다, 이런 것도 가능한 얘기일지 모르겠지만, 대부분 믿음은 씨앗과 같이 비유되어졌어요. 우리의 마음속에 믿음의 이렇게 씨앗이 자라서 성장해가는 거지, 믿음이 갑자기 태산같이 뻥튀기 되는 거, 그런 경우는 별로 못 봤어요. 그리고 그런 믿음은 대개 보면 나중에 가서 바람 빠진 풍선처럼 푸 하고 주저앉는 걸 참 많이 봤습니다. 목회를 하는 분들도 보면은 은혜 받고 막 잘 되는 것 같이 방방 뜨는데 나중에 보면은 정말 바람 빠진 풍선처럼 푹 꺼져버린 경우는 너무 많이, 실수도 너무 많이 하고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을 차근차근히 배운 사람들, 그런 분들이 목회를 대부분 잘하는 걸 보게 돼요. 다 그런 건 아닙니다. 특별한 경우는 그렇지 않습니다만은, 믿음은 성경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어릴 때부터 들어야 합니다. 배워야 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묵상해야 합니다. 말씀을 실천해 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경험되는 과정을 거치면서 믿음이라는 것은 점점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알게 모르게 믿음이 쑥쑥 자라갑니다. 믿음의 선배들의 바른 믿음을 본받고 그들에게 때때로 조언과 충고를 듣기도 하고 성경 공부를 통해서 양육이 되어져야 합니다. 좋은 하나님의 말씀, 은혜로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다 보면 믿음이 자라게 되고, 믿음이 자라다 보면 삶이 변하게 되는 거예요. 언제 변했는지 내 성격도 바뀌어요. 내 인격도 바뀌어요.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믿음이 자라가면서 거기에 맞게 성숙해진 다음에 거기에 알맞는 교회 섬김을 해야
시험에 들지 않게 되고 무리가 생기지 않게 됩니다. 또 너무 갑자기 뜨거워지면 저기 길동산거리쯤 거기 어디에 농협 앞에서 사거리인가요? 거기서 피켓 들고 신천지 거기에 매달려 가지고 있는 그런 분들과 똑같은 잘못을 저지르게 된다. 그래요. 자기의 믿음의 분량에 따라 섬겨요. 경쟁해서도 안 돼요. 그리고 성도들은 교회를 섬길 때 지혜롭게 섬겨야 합니다. 어떻게 섬기라고요? 더 크게 어떻게 섬기라고요? 지혜롭지 못한 섬기면 오히려 때로 교회를 큰 어려움과 혼란을 초래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옛말에 이런 말 있죠. 과한 것은 뭐 한 것만 못하다? 그래요. 과한 것은 부족함만 못하다. 여기에 목사님 이거 너무너무 맛있는 거예요 하고서 뭐 그냥 대추차를 갖다가 이렇게 부어줬는데 콸콸콸콸콸 많이 드시라고 넘치도록 막 넘쳐서 콸콸 옆에 넘치는데 부어주면 좋은 걸까요? 나쁜 걸까요? 아이고 여기에 막 넘치면 어떻게 돼요? 이 주변이 다 엉망이 되겠지요. 다른 사람 더 어렵게 하는 거죠. 적당해야 좋은 겁니다. 은혜 받는 것도 마찬가지. 지나치게 은혜 받으면 오히려 주변을 더 힘들게 할 경우가 많습니다. 무턱대고 열심만 내고 무리한 일, 무모한 일을 믿음이라는 미명하에 밀어붙이기식으로 하는 것은 절대로 지혜롭지 못합니다. 많은 사람이 아픔을 겪습니다. 특별히 지도자들은 이 점이 유념해야 돼요. 내가 지금 하고자 하는 일이 지혜로운 일인가라는 걸 떠올려야 돼요. 그리고 지혜로운 방법을 하고 있는가를 떠올려야 돼요. 절차와 과정이 무시되고 믿음으로 하는 거야. 이거 믿기만 하면 되는 거야. 이렇게 밀어붙이면 모두가 참 힘들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안 따라오면 당신 믿음 없어서 그래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요. 지혜로운 섬김이란 결국 자신의 능력과 은사를 과대평가하지 않고 믿음의 분량을 따라서 교회에 덕을 끼치고 교회에 유익을 끼치는 섬김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이 교회를 섬길 때 가장 먼저 자신의 은사와 역량에 대해서 스스로 과대평가하지 말고 믿음의 분량을 따라 지혜롭게 섬김으로 교회 공동체에 유익을 끼치는 섬김이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당부드립니다. 당부합니다. 말씀이 잘 새겨지셨습니까? 예. 그러면 성도들이 여러분들이 교회를 섬길 때 또 한 가지 당부를 사도 바울이 하고 있어요. 그건 뭐냐? 언제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섬기라고 당부합니다. 어떻게 섬기라고요? 한 몸이 되어 섬기라고 당부합니다. 즉 우리 모두가 한 몸이라고 하는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함께 모두가 서로 연결되어져 있는 유기체적인 의식을 가지고 섬기라 이 말이에요. 4절과 5절을 우리 쉬운 성경으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람에게 뭐가 있어요? 몸이 있고. 잘 이해하면서 읽어봅시다. 몸이 있고, 그 다음에 읽어봅니다. 그 몸에는 많은 지체가 있어 그 지체들이 하는 일이 각기 다른 것처럼 우리도, 여기서 우리는 누굴까요? 우리는 누구예요? 공동체죠. 교회 공동체, 동안선결교회 공동체도 우리도 이 공동체 안에 성도들이 말하는 거죠. 성도들도 여럿이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었고, 한 몸은 그러면 뭘 얘기할까요? 교회 공동체를 말합니다. 우리는이라는 말은 성도들을 말하고 여기서 한 몸을 이루었다 할 때 이 한 몸은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 이루었고, 그 다음 읽어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서로에 대해서 지체로서 연결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어떻게 되어 있다고요? 연결되어 있습니까? 옆에 분들하고 연결되어 있습니까? 한번 옆에 쳐다보세요. 이분 아는 사람이냐 모르는 사람이냐. 네, 다 연결되어 있는 분들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고 있는 유기체적인 공동체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우리 모두가 살아있는 공동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은사장이라고 부르는 고린도서 12장 25절부터 27절에서 이렇게 이 점을 분명하게 얘기해 주고 있어요. 쉬운 성경으로 한번 고린도서 12장 25절부터 27절까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래서 우리 몸에
나눔이 없게 하시고 우리 몸의 여러 지체들이 서로 돌보며 살게 하셨습니다. 몸의 한 지체가 고통을 당하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당하고 한 지체가 영광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기뻐합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몸이며 한 사람 한 사람은 그 몸의 지체입니다. 할렐루야. 맞습니까? 여러분들 만약에 앵끼발가락에 그냥 제일 조그만 발가락에 가시가 팍 찔렸습니다. 그럼 발가락만 아파요? 내가 아파요? 발가락이 찔렸는데 발가락만 아파지면 내가 왜 아픕니까?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죠? 한 대 코 얻어맞아서 코피를 뚝뚝 흘립니다. 그러면 코만 맞은 겁니까? 내가 맞은 겁니까? 내가 맞았어요. 다 맞은 거예요. 다 아파요. 그러면 우리 김 집사님이 어려움을 겪었다. 아파하고 있어요. 힘들어하고 있어요. 그러면 쟤 왜 저래? 이러면 그 공동체는 공동체가 아니에요. 어떻게 해야 돼요? 다 같이 아파야 돼요. 어떤 분이 상을 당했어요. 그러면 다 함께 같이 가야 돼요. 다 못 가니까 누구는 꼭 가야 돼요? 대표되는 목사님은 꼭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가면은 목사님이 왔으면 교회가 온 걸로 믿잖아요. 그죠? 목사님이 간 그 뒤에 몇 명이 따라왔던 몇 명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목사님이 와야 교회가 온 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상당한 데는 꼭 갑니다. 어려움 어지간하면 제가 대표거든요. 그죠? 그래요. 즉 여러분들이 교회 공동체에서 각 사람의 몸 가운데 어떤 분은 손, 어떤 분은 팔, 어떤 분은 다리, 어떤 분은 눈, 코, 귀, 그리고 심지어는 보이지 않는 이 5장 6부에 해당되는 모든 기능들을 각각 가진 지체들입니다. 이런 각각의 지체들이 모여서 몸을 이루는 거예요. 저한테 심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안 보이는데요? 아니요, 있습니다. 그게 있어야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건 맞아요. 하다못해 저 안에 있는 전립선이며 췌장이며 우리 몸에 안 보이는 쓸개까지도 우리에게 다 필요하니까 그게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체들이 하나가 되지 못하고 각각 다 흩어져 있다고 하면 그것은 사람이 아닙니다. 이미 죽은 겁니다. 성도들이 각각 흩어져서 생각을 하면 안 돼요. 생각도 의견도 느낌도 다 다르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교회 구실을 못합니다. 또 몸의 각 지체들이 나뉘어져 있으면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겪듯이 하나님의 교회가 이렇게 저렇게 찢어져 있으면 어느 파 양파, 쪽파, 대파 이렇게 나눠져 있으면 결국 교회는 역할을 잘 할 수가 없어요. 교회가 건강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지난 주일날 제가 홍천에 청지기 세미나 인도하러 간다고 나갔습니다. 나가서 롯데시네마 골목으로 이렇게 꺾어가지고 강변으로 해가지고 춘천 가는 고속도로를 타려고 하는데 제가 롯데시네마를 딱 꺾어가지고 딱 나가서 큰 길로 딱 쓰려고 하는데 길 건너편에 보니까 경찰차가 와 있는 거예요. 경찰 그 기동대가 출동을 한 거예요. 깜짝 놀라서 저 차가 왜 와 있지 하고 살펴보았더니 거기에 교회 때문에 와 있는 거예요. 나중에 들어보니까 지금 현재 본당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그 측이 법정에서 진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본당을 내놔야 되는데 못 내놓겠다. 그래서 그쪽에서 강제 점령을 하려고 한다. 뭐 이래가지고 막 경찰을 불러다 놓고 대치 중인 거예요. 제 교회가 아니지만 제가 얼굴이 화끈화끈 달아오르더라고요. 참 창피하더라고요. 근데 그 교회가 커요. 우리 보여다 크니까 제가 할 말이 없어요. 그냥 제 입 다물고 갔죠. 뭐 어떡합니까? 근데 너무 마음이 아파요. 다른 교회이지만 그래도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한 사람들이 모인 교회인데 교회가 나뉘어져 있는 겁니다. 이런 모습은 예수님을 주님으로 섬기는 교회일 수 없습니다. 건강한 교회가 아닙니다. 그럼 우리는 한 몸이 되어서 하나가 되어서 서로서로를 돌보며 주님을 섬기는 몸된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건 교회만이 아니에요.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자꾸 가정을 등한시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있는데 바르게 변화되지 못한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에요. 바르게 변화되어지고 예수님을 바르게 섬기는 사람들은 누구보다도 가정을 사랑하고 가정을 지키려고 애를 쓰고 가정을 바로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로마 시대 때 그 로마에 있는 고관들이 신부감으로 누굴 찾았냐면 하여튼간에 집안은 따지지 않고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여자들을 찾았대요. 왜냐하면 그 여자들은 정조를 지킨 여자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몸을 함부로 주지 않은 여자들. 그래서 그 로마 시대 때 예수 믿는 여인이 최고 신부감이었다고 그래요. 신앙의 정조를 지키고 말씀대로 살려고 하다 보니까 몸을 깨끗하게 지킨 여자들이기 때문이죠. 그래요. 교회 신앙생활을 하고 예수님을 바로 믿는 분들이라면 가정을 바로 지키고 생활이며 행동이며 성품에 온전합니다. 그게 진짜 그리스도인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책 끼고 교회만 오는 사람이 아니고 자기 생활과 말과 행동을 책임지는 사람이 그리스도인들인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한 몸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가 되어서 서로를 돌보며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겨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히려 눈과 심장, 허파, 콩팥, 간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하고 약한 것이지만 더 중요하기 때문에 오히려 눈꺼풀이 있는 거고 갈비뼈가 있는 거예요. 덮어서 보호해 주는 거예요. 이거와 마찬가지로 교회에서 오히려 더 연약해 보이는 성도들, 더 보잘것 없어 보이는 성도들이 더 중요한 분이라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다른 그런 어떤 보호가 필요 없는 분들은 튼튼한 분들이잖아요. 가정이 튼튼하고 또 사업이 튼튼하고 물질도 튼튼하고 나이도 좀 젊고 하는 이런 분들은 튼튼한 분들이에요. 그분들이 나이 높은 우리 어르신들 아니면 나이가 어린 유치부, 중고등부 학생들 이런 분들을 우리가 우리 재산으로 보호해 주는 거예요. 우리의 물질로 보호해 주고 우리의 능력으로 보호해 주는 것이. 이렇게 할 때에 교회는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그분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교회다운 교회, 아름답고 건강한 교회, 행복한 교회. 어느 교회입니까? 그래. 동안성결교회 같은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대신에 각각 지체로서 맡겨진 일을 충실하게 감당해야 합니다. 사람 보기에는 가장 약한 지체인 눈 보세요. 눈 얼마나 약합니까? 그죠? 조그만 바늘에 콕 찔리기만 해도 이게 눈에서 액체가 터지면은 앞을 못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눈이 자기 맡은 일을 충실하게 잘 감당하지 못해도 사람은 온 몸이 어두움에 휩싸이게 되는 것처럼 교회에서 보잘것없는 성도를 할지라도 각각 자기가 맡은 일을 성실하게 감당할 때 교회가 더 교회다워진다는 것입니다. 어느 교회든 교회 안에는 재정적으로 도움을 받지 못한 나이 높으신 성도들이 많이 있어요. 재정적인 도움을 주지 못한다고 유치부 아이들 교회에서 무익한 존재들일까요? 아닙니다. 그분들은 꿈나무들이에요. 지금은 뭐가 될지 모르지만 우리 교회 안에서 어린 아이들이 자랐던 그분들이 성장한 거예요. 35년의 역사를 돌아보면 사실은 여기 앉아있는 우리 이정윤 집사님 이런 분들, 곽정윤 집사님 이런 분들이 다 여기서 홀리기 시절을 보냈던 분들 아닙니까? 맞죠? 그죠? 그렇게 해가지고 벌써 커서 아이를 낳고 11조원금을 하고 각 분야에서 자기가 맡은 일을 하면서 우리 이정윤 집사님 없으면 피아노를 누가 칠 겁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이렇게 잘 보여서 키워야 되니까 유치부 아이들도 우리에게 귀중한 존재라는 걸 인정해야 할 줄 믿습니다. 더 잘 돌봐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기관에 더 많이 투자해야 돼요.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가진 각자의 은사를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에게 꼭 필요한, 그래서 결국 교회 전체에 꼭 필요한 섬김의 자리에서 서로 최선을 다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당부합니다. 마지막으로 성도들 여러분들이 교회를 섬길 때 언제든지 각자에게 주신 은사대로 자신이 각각 하나님께 받은 은사를 따라 섬겨야 합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은사를 따라 섬긴다는 말입니다. 뭘 따라요? 은사를 따라. 은사는 하나님께서 성도 각자에게 주신 은혜의 선물입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은 은사라는 말을 뭐라고 써놓았을까요? 여러분들이 아주 알기 쉬운 단어로 써놓았는데 뭘까요? 은사, 기프트 이렇게 써놨어요. 기프트가 뭐예요? 선물이에요. 은사는 기프트예요. 선물이에요. 은사는 자신이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께서 주신 선천적인 재능이에요. 저는 참 이 은사를
참 부러워하는 은사가 하나 있어요. 뭐냐? 노래를 참 잘하는 사람이 너무너무 부러워요. 저는 그걸 잘 못해요. 그래서 노래를 좀 잘하려고 하면 좀 오버를 해요. 그래서 또 박자도 잘 못 맞추고 박치예요. 그래서 제가 박치. 어떤 사람은 음치라고 그러는데 저는 박치예요. 음을 잘 맞추는 건 아니지만, 제가 홍천에 갔더니 홍천교회 그 목사님께서 찬송을 인도를 하시는데, 제가 보기에 제가 저 친구가 왜 저렇게 크게 부를까 하는데 앞에 서서 찬양을 하는데 건성으로 안 부르시더라고요. 제가 정말 배워야 되겠다 생각하고, 그래서 제가 깨닫고 돌아와서 지금 크게 찬양하는 거예요. 크게, 바르게 그렇게 찬양을 하니까 찬양이 활기가 넘치니까 온 교회 성도들이 따라서 찬양을 부르더라고요. 제가 깨닫고 돌아왔습니다. 찬양은 그냥 건성으로 부르는 게 아니구나. 앞에서 마이크 대고 부르는 사람이 더 똑똑하게, 더 바르게, 힘차게 불러야 되는구나 하는 걸 깨달았어요. 근데 이 목소리는 이런 건 타고나잖아요. 이건 만들어지는 게 아니더라고요. 잘 안 되더라고요. 근데 물론 또 이렇게 노래를 잘 못하도, 여러분들 요즘에 어디 가면, 모임에 가면 한국조 해야 되잖아요. 우리 교회 성도들 한국조 잘 하시더라고요. 어디 버스 타고 어디 갔다가 오는 시간만 되면 그렇게 잘해요. 찬송가는 그렇게 못 부르는 것 같은데 기가 막히게 꺾기도 잘하고 잘 넘어가요. 아주 잘 넘어가요. 아주 잘하셔요. 근데 못하시는 분은 노래교실 같은 데 가면 가르쳐준대요. 배우면 되긴 해요. 그래서 배워서 익히는 선물을 후천적인 선물이라고 그래요. 피아노를 잘 치는 분들을 보면은 훈련받은 거지, 태어날 때부터 피아노를 잘 치는 분은 드물 거예요. 그죠? 안 배우고 피아노를 잘 친다, 이건 좀 드물 거예요. 없는 경우는 아니겠지만 말이에요. 그래서 그 은사가 선천적이든 우천적이든 상관없이 우리는 우리들에게 주신 그 은사를 따라서 각자가 맡은 일을 최선을 다해 감당하면 주님의 몸된 교회에 유익을 끼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6절 앞부분을 쉬운 성경으로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에 따라 저마다 다른 뭘 받았어요? 선물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저마다 다른 선물, 즉 은사가 각자에게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에게도 은사가 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안 하신 분은 나는 은사가 없는데 그러지 마요. 아니, 있습니다. 은사가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노력이나 수고로 얻어진 것이 아니라 모두가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은사를 따라 얻게 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은사의 예와 더불어 그 은사를 어떤 방법으로 사용할 것인지 6절에서 8절까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놓았어요. 쉬운 성경을 한번 읽어보면서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성경 공부에다 답을 다셔야 돼요. 이거 제가 답을 따로 안 불러드립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에 따라 저마다 다른 선물을 선물을 받았습니다. 예를 들어 그것이 예언의 선물이라면, 여러분들 생각해보세요. 예언을 한다 그러면 그 예언하려고 하는 사람들, 앞일을 미리 얘기하든가 하나님 주신 말씀 같은 것을 이야기하려고 하면 그 마음속에 뭐가 있어야 될까요? 뭐가 있어야 돼요?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건 확신에 차서 얘기를 해야 돼요. 앞에서 복음 전하는 목사님이 예수님 믿으면 천국 글쎄 가봐야 알겠죠. 그게 뭐 되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들 아멘 하실래요? 그러면 아멘 하실래요? 그럼 죽어봐야 아는 거지. 그걸 뭘 우리가 여기서 아멘 한다고 됩니까? 이러면은 그 다음날 장로님들이 저 멱살 끄집어 내려야 돼요. 당신은 목사가 아니라고 말해야 돼. 앞에서 목회자는 확신에 차서 얘기를 해야 돼. 그래서 믿음의 분량을 따라라고 얘기했어요. 무엇의 분량대로? 믿음의 분량대로 그 선물을 사용하십니다. 여기서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점치는 예언이 아니고 말씀을 맡겨주신 것에 대한 말씀을 맡겼다 이 말이거든요. 또 봉사라고 하는 선물이면 뭐 하는 일로? 봉사하는 일로 섬겨야 되고요. 가르치는 선물이면 가르치는 일로, 격려하는 선물이면, 이 격려하는 선물이라는 말이에요. 뭐예요? 남들을 따뜻하게 참 잘했어, 너무너무 멋져, 이렇게 격려해주는 그런 은사를 가진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뭘 많이 해야 돼요? 격려를 많이 해야 돼요. 남을 구제하는 선물이면
너그럽게 인색하지 말고 좀 넉넉하게 나눠주는 일을 즐겁게 하고, 지도하는 선물이면 열성을 다해서, 또 자선을 베푸는 것이면 기쁨으로 그 선물을 사용하십시오라고 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요. 이 구절만 보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은혜를 따라서 저마다 다른 은사, 선물을 주셨으므로 우리는 그 선물을 바르게 한 몸인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사용해야 됩니다. 가령 예를 들면 예언의 선물을, 은사를 받았으면 예언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이기 때문에 믿음의 분량대로 그 은사를 사용할 수 있는 겁니다. 이때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은사를 따라 자신에게 전해져 와도 믿음이 없으면 절대로 그 은사를 사용할 수가 없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담대한 마음으로 전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봉사의 은사, 가르치는 은사, 경외의 은사를 받았으면 그 은사를 따라서 사용해야 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구제하는 은사를 받았으면 나눠주는 데 너그러워야 되고 인색하지 말아야 됩니다. 다른 사람을 지도하는 선물을 받았으면 건성으로 하지 말고 열정을 가지고 지도를 해줘야 합니다. 자선을 베푸는 사람이면 인색함으로 하지 말고 기쁨으로 그 은사를 사용해요. 이렇게 은사는 하나님께서 각각에게 주신 선물임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 받은 은사, 나의 은사, 그거 잘 모르겠습니다, 내가 무슨 은사 받았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시는 분은 제가 그 체크리스트라는 게 있어요. 은사 체크리스트. 그걸 찾아가지고 이렇게 자기 은사를 찾는 게 있는데 그걸 알려드릴 테니까 저한테 오세요. 제가 그걸 드릴 테니까 집에서 혼자서 정직하게 체크를 해보고 저한테 주시면 권사님 혹은 집사님 은사는 뭡니다 이렇게 알려드릴게요. 그래. 이런 은사가 각 사람에게 성령을 통해서 나타내 주신 이유가 있어요. 왜 은사를 주셨는지 고린도서 12장 7절에 잘 설명되어 있어요. 한번 고린도서 12장 7절 읽어봅니다. 시작. 성령께서 각 사람에게 나타나신 것은, 이 공동의 이익인, 공동은 무슨 공동이에요? 교회 공동, 교회 공동체의 이익을 얻게 하려 하신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나도 유익하고 너도 유익하고 공동체 전체가 유익한 것을 말해요. 나도, 우리 가족도 유익하면 가정 전체에 유익한 것을 말합니다. 나도, 집사님도, 장로님도, 목사님도 모두가 유익하면 그건 교회 공동체의 유익을 말합니다. 결국 성령께서 각 사람에게 주신 은사는 가정이라고 하는 공동체,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 혹은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어떤 형태의 공동체이든, 그것이 일터이든 직장이든 그것을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내게 은사를 주신 것이지 나 잘 먹고 잘 살라고 주신 은사가 아니라는 걸 기억하셔야 합니다. 할렐루야. 돈 버는 은사 가지신 분이 있어요. 그분은 돈 버는 겁니다. 그래서 돈 많이 벌어서 뭐 해야 돼요? 주님 위해 쓰는 거예요. 교회에서 쓰는 거예요. 그런 은사를 가진 분이 있어요. 은사는 참 다양해요. 저보고 돈 벌려고 그러면 전 잘 못 벌어요. 저는 뭐만 해야 돼요? 말씀 가르치는 예언의 은사를 제가 맡은 거예요. 제가 돈 벌려고 누구한테 얘기했다가 된통 당한 적이 있어가지고 저는 돈 버는 얘기에 대해서는 안 합니다. 절대 그런 얘기를 안 해요. 중신도 잘 안 됩니다. 성공률이 별로 높지가 않아요. 그래서 중신도 조심스러워서 잘 못합니다. 은사가 있어요. 그러므로 은사는 절대 자신만의 이익을 추구해서는 안 됩니다. 은사를 활용해서 개인의 명예나 이익을 추구하면 하나님이 은사를 거두어 가신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뒤에 그에게 은사를 거두어 가버렸는데 은사를 계속 나타내야 되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인위적인 은사가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위조하고 속이고 거짓말하게 되는 거죠. 사기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가끔 기도원에서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씁쓸한 뒷소리들이 들리는 게 다 여기에 해당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교회를 섬길 때 가장 먼저 자신의 뭐와 은사와 역량에 따라서 절대로 자신을 과대평가하지 말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해서 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섬길 때 언제든지 한 몸이 되어 섬겨야 한다는 걸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교회를 섬길 때는 언제든지 각자에게 주신 은사를 받은 그 은사대로 은사를 따라 섬겨갈 때 우리 교회는 더 건강하고 행복한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는데 세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저희들이 교회를 섬길 때
자신의 은사와 역량에 대해서 스스로 과대평가하지 말고 믿음의 분량을 따라 지혜롭게 생각하며 섬기게 해주십시오. 저희들이 교회를 섬길 때 언제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한 몸이 되어 있음을 인식하고 교회를 섬기게 해주세요. 하나님, 저희들이 교회를 섬길 때 언제든지 각자에게 주신 은혜 받은 은사를 따라 섬기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 번을 크게 부르고 우리 하나님 앞에 이 세 가지 기도 제목을 붙들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좀 쉴 때까지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